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아합의 집안의 사람들을 예후가 멸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멸하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왕자 70명이 있는 것을 다 죽입니다. 죽이고 그런데 이 예후가 보면 그렇게 신앙이 뛰어난 사람 같진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그 땅에 그대로 두고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사람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스라엘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죄에선 떠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되 4대까지 복을 줬습니다. 4대까지.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합의 집을 철저하게 이렇게 멸하는 게 보입니다. 그 남아있는 왕자들을 첫째 다 멸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연대되어 있는 유다의 왕자들이 또 이스라엘 왕이 병들었다는 걸 듣고 위문하러 왔는데, 이들은 죽은지 모르죠. 죽은지 모르고 위문을 하러 왔는데 그들을 또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를 또 멸했냐면은 그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11절에 보시면은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에게 속한 자들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를 이루냐?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일을 하되 그냥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통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전심으로 그냥 뛰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행할 때는 우리와 그 말씀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네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행동을 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인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 여기 지금 예후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시행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통로로 예후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걸 나는 못해 하고 안 하면은 아마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죠. 그러나 이 예후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그대로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복으로 만드셨어요. 이미 우리를 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자기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더 큰 일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 예수님은 성령 받아서 혼자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성령 받아서 연대해가지고 온 교회가, 온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같이
한 몸이 돼서 하니까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사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여호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렇다면 주님과 심히 가까워 가지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이 여호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복 받는 비결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를 복을 만드셨는데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말씀과 연합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끄신 대로 성령께서 하게 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으로 복덩어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까?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안에 연약해진 생명도 그 영생이 불일듯이 일어나도록 그 은사들도 불일듯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혼 육의 모든 부분이 복을 받게끔 살아나게끔 피어나게끔 열매 맺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수가 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자기를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면 그만큼 자기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물질로 섬겨야 되겠다면 물질로, 어떤 사람의 시간을 내서 섬겨야 되겠다면 시간을, 어떤 사람의 말씀으로 섬겨야 되겠다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 주신 대로 우리는 그 복이 나에게 주신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인 겁니다. 여기서 예후는 그렇게 성령께서 자기 속에 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자기에 임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악을 제거하는 일들, 그런 일들, 악인을 없애는 일, 그런 일까지도 그냥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순종을 했더니 그 일이 일어나죠. 이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들어서 오늘날 악인을 내가 징벌하겠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우리 그 주신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오히려 선대하라. 나를 저주한 자를 오히려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축복해 주. 나에 대해서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우리는 워낙 율법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율법적으로 반응이 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한 자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왼밤을 때는 오른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자면 속옷까지도 내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오직 그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머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로 신약에 와서는 그거를 갖고 가셨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거죠. 이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살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일을 합니까? 저 사람도 미워해야 되고 저 사람도 미워해야 되고 저 사람도 정죄해야 되고 마음에 평화가 없죠. 근데 이 기능을 하나님이 갖고 가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긍휼을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특별히 예후가 또 하나는 참 이 사람 그저 장관인 줄 알았는데 지혜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기고자 한다 하고 온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한번 거창하게 섬기는 대회를 열고자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모았는데 근데 거기서 눈치 보고 그냥 적당히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제사장들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있으면 쫓아내라 그럽니다. 참 긍휼을 베푸는 거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 같이 죽이려고 할 건데 여호와는 거기에 그런 제사장도 살려둡니다. 살려두고 나머지 바알 제사장들만 그 안에 예복까지 다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이제 제사장 만났다 싶으겠죠. 근데 그 안에 전부 다 들어왔을 때 한 명도 남김없이 바알 제사장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바알 신을 섬기던 그 모든 정부인을 다 찍어가지고 또 바알 신의 신당은 전부 다 화장실로 만들어 화장실로 들어온 화장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놀랍게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4대까지 보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악에 대해서도 미워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시원케 하실 수 있는 사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멸하고 악을 멸할 수 있는 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물들지 않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지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서 세상에 이 죄를 멸해 주시고 악을 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JRM을 통해서 우린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힘을 모아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죄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불이 하늘에서 내리도록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생수가 흐르고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씻겨나고 생수가 흐르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예후가 쓰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원수들 전부 다 이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걸 다 베어버리고 성령의 불이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로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는 그 하나님 뜻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 뜻이 준행되도록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후를 축복하시지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예후한 일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모든 이 제사장들 바알 신전을 헐어버리고 그 제사장들을 멸하고 그리고 악으로 치닫는 지도자들 그 무리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멸해버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람을 그렇게 그 악을 멸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린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성령의 불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한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길을 예후를 통하여 밝히 보여주셨사오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아버지 그것은 나도 싫어하고 나도 미워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이 참으로 그 모든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신 대로 중보기도의 용사로 또한 섬김의 용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도록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걸 그저 머리에 두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그대로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 대로 순종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